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영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봉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이 시간 그 기쁨의 답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고민은 중학교 시절 화장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어머니께서 작은 가게를 하셨고 그곳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문짝에 어느 날 누가 낙서를 해놨는데 삶이란, 삶, 죽음, 이 세 단어였습니다. 누군가도 고민을 하다가 그런 낙서를 해놓은 모양인데, 매일 가는 화장실인데 저도 그곳에서 거사를 치를 때면 어김없이 그 고민이 찾아왔어요. 당시 생각에 지금 내 나이가 15, 인생을 최소 60으로 치면 벌써 4분의 1을 살아버렸는데 내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란 존재, 지금의 내 의식, 나는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답을 찾을 수 없는 고민을 할 때면 긴 한숨만 푹푹 쉬며 그 화장실을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는지 얼마 후 친척형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서 삶과 죽음,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하던 고민의 답은 얻었죠. 그런데 이제는 지옥에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기독교 동아리 회장과 중창단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졸업 후 들어간 대학도 기독교 학교였어요. 기독 학생회에 들어가 활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얼마 후 경배합 찬양부장 임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나 보구나. 어디 가서든 꼬리가 아닌 머리로 만드시는구나. 그래,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삶을 통해 마음껏 일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을 하고 대학도 건축과로 가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있어 학과 공부는 뒷전이었어요. 기독학생의 임원으로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 학교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히 그렇게 되었고, 그러니 성적은 좀 엉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부터는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도 생기더라고요. 건축과 졸업 후 건축 쪽 일을 하게 되면 왠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설 현장이라는 곳은 일요일도 없이 날씨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졸업은 그냥 하고 나중에 건축 쪽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을 마음껏 지킬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할 때 저는 대강 준비하며 대학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군대에서도 중대 군종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전역을 했고요. 군 전역 후 저는 더욱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았는데요. 당시 저는 방수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는 분 회사에 아르바이트하러 들어간 곳이 그만 저의 직장이 되고 말았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안 하겠다던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관리직 기사가 아닌 흔히 말하는 노가다 일이었습니다. 어깨로 시멘트 지어 나르고 니어카로 모래 나르고 삽질하는 등의 일이요. 당시 저의 삶은 4시 20분 새벽 예배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기도를 하다 6시 출근 시간에 맞춰 곧바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오후 6시가 되면 칼퇴근을 했죠. 일은 힘들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저녁 시간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주일 또한 편하게 쉴 수 있어서 몸은 힘들었지만 그 일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7시 정도 되는데요. 그럼 씻고 곧바로 교회를 갔습니다. 월요일은 기도 모임, 화요일은 소그룹 모임, 수요일은 수요 예배, 목요일은 양육, 금요일은 금요 철야, 토요일은 예배 준비로 섬기고, 집에 돌아와서 성경도 읽고 양육 과제도 하고 그러다 잠들고 또 새벽 예배하고 일하고, 이렇게 교회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외부 교회 손님들이 오실 때면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라는 질문도 정말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헌금도 아낌없이 드렸어요. 월급을 타서 11조, 감사헌금, 작정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등 이런 각종 헌금을 하고 나면 월급의 반 이상이 헌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있어서 저는 그냥 교회에 푹 빠진 녀석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형이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예배 시간하고도 약간 겹치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생명, 예배는 소중하잖아요. 예배가 다 끝나고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식은 이미 다 끝나고 가족들 사진을 찍는데 동생이 안 왔다고 집안 어른들까지 다들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따가운 눈빛. 저는 지금도 그 식장에 들어가던 순간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식이 끝나자 어르신들께서 한 말씀씩 하시는데 이게 핍박이구나 하는 걸 저는 그날 조금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도중 깜짝 이벤트로 아내와 함께 색깔 전도지를 한 장 한 장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어르신들 모두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고민의 답이 이렇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구나 하시며 기뻐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던 저에게도 고민과 문제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1년 365일을 다 잘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물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많이 해서 늘 충만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면 신앙생활에도 주식처럼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을 때도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야. 이렇게요. 물론 신앙의 그래프가 막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좋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내가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이렇게 뭔가 몸으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머리에서는 해야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마음에서는 하기 싫다,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제 자신을 제가 보게 되면 심한 정죄감에 빠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 기도는 피곤하니까 빼먹을 수 있다 치는데 만약 새벽 예배를 빼먹었다? 그건 저에게 있어 완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날 저녁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무릎 탁 꿇고 하나님, 이 죄인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좀 더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나면 조금 회복돼서 돌아오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끝없이 계속 노력을 해만 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짐을 지어주리라. 더 힘겹고 무거운 신앙의 짐을. 저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 그래도 나름 마음속에 만족감은 생기더라고요. 내가 힘들어도 참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만족스러우면 좀 기뻐야 되는데 마음속에 기쁨은 없고 계속 힘들다는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저만의 마음속 깊은 고민을 간직하게 되었는데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언제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기쁨으로 살 수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할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드는데 그렇다고 이 모든 걸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사는 삶 말고 다른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다람쥐가 힘들게 쳇바퀴의 삶을 살듯 저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던 도중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지방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사를 하는 저희들에게 목사님께서는 춘천 한마음교회와 지역의 작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작은 교회와 만남을 갖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는 날이면 여보, 여기 좀 앉아봐봐.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뭐 다 아는 얘기를 아주 기쁜 얼굴로 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 멀긴 한데 한 번만 가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춘천 한마음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또 그렇게 멀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되게 자유롭고 모두에게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좁은 우사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야를 외치며 기도를 하는데 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것도 성도님들 모두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감격과 기쁨 가운데 첫 예배를 드리고 그 자유함과 기쁨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목사님께서는 역시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부활, 이번 주 부활. 오늘은 뭔가 다른 말씀하시네? 했는데 또 부활. 글쎄 13년째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단어를 꼭 빼먹으시는 것 같기도 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분명한 것은 확신 가운데 부활을 선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부활의 말씀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는 날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 그건 이제 알겠어.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부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왜 그렇게 부활을 강조하시지? 이렇게 말을 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 그런데 순간 뭔가 하얀 막이 거친 듯한 느낌이 들면서 한 가지가 딱 깨달아지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단순한 진리가 그제서야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저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지 이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바로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왜 목사님께서 13년 동안 부활을 선포하셨는지가 모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선포된 마태복음 12장 요나의 표적 말씀을 통해 저는 그동안의 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수도 없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서도 분명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 즉 부활 밖에, 부활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생각했지 요나가 토해냄을 당한 뒤 니느웨에 가서 외쳤을 때 모든 니느웨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도행전 17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그 증거였어요. 이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 사건인데 저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희망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보여지는데 정말이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이시고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저의 눈은 온통 나에게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문 앞에 세워둔 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며 나만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께 내 시간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내 물질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내 노력과 열심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하며 내 거를 드린다고는 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했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위해서 사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나였고, 확실한 증거,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었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행위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마귀와 같은 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내 행위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했던 죄를 그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야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무거웠던 신앙생활의 모든 짐들을 훌훌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이 확실해지자 저는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예전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정말 힘들게 노력하며 살았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내 열심으로 드리는 많은 시간들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 한순간을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인 존재였어요. 오직 부활로 이 모든 사실이 깨달아지고 확실해지자 저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내 것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며 나갈 때는 신앙생활 자체의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이 인생의 또 하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 저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요.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확실해지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니까 지금은 너무 소중하고 기쁨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매주 주일이면 주차 봉사를 해요. 사구역 이쪽 저쪽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섬기고요. 예배 때는 찬양팀으로, 주중에는 작은 교회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함께 주인으로 믿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하니까 지금은 너무 자유롭고 그냥 행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사는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너무 자유롭고 기쁜 삶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전엔 전도를 해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행사 때 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초대를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방수일이 아닌 슈퍼 관리를 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요. 고장난 집기를 열심히 수리해주고 나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음료수 한잔 하시고 담배 한 대 태우셔야죠. 이렇게 질문을 해올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럼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다녀서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교회 얘기를 꺼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긴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하던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든 고민들이 부활이라는 사실 하나로 모두 해결받고 지금은 너무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